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서론으로 넣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우리 자폐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단 말이 느려요.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그리고요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해요. 아무 이유 없이 박수를 계속 치거나 의미 없는 행동들. 그리고요 집착이 강해요. 특정 주제나 분야에 강한 흥미를 느끼거나 특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집착이 있냐면 딱 자기가 정리한 그대로 장난감을 정리하는데요. 딱 그 순서가 있어요. 앞에 기차 뭐 이렇게 쫙쫙 놓으면 그걸 그대로 놔야 돼요. 옮기거나 치우거나 순서를 바꿔놓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막 흥분해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인관계가 어렵죠. 우리는 지금 바울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인간관계 해라. 나이가 드신 분은 존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하듯 하고 젊은 사람은 자매나 형제처럼 대하고 이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해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 사역자, 목회자이며 선교사들에 대해 얘기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죠.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보지 말자. 그 작은 일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친밀한 관계의 협조자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사람을 끄는 힘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이민규 저자가 최고 경영자 한국 CEO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이 성공한 과정에서 CEO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지능은 뭐였냐? 뭐였을까요? 1위가 대인 지능이에요. 인간관계. 능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인 지능.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래야 신념이 생겨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만나는 꺼려하게 되고 왜곡된 눈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좋아하면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가 좋은 분이든 무능한 분이든 나쁜 부모이든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근본이다 하고 존경해요.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교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좋아하면 판단하지 않아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좋아하면 판단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사랑하면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이나.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그냥 그거는 기본이에요. 첫 번째,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상전을 어떻게 해요? 존경할 자로 알고 상전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종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위치예요. 고려대 명예교수 장병화 교수란 분이 전국의 야생 들불을 17년 동안을 채집하고 연구하고 수집했어요. 그래서 약 4,000종 이상의 식물을 수집해서 1991년 야생 초본 식물자원 종자은행 설립한 분이에요. 이분이 딱 한 말이에요. 세상에 잡초는 없다. 그렇죠. 잡초란 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잡초지. 그 사람에게는 잡초가 아니에요. 그런데 잡초는 이분의 정의예요. 밀밭에 벼가 나면 그 벼가 잡초더라.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밀은 잡초다. 한마디로 뿌리를 잘못 내려서 잡초지. 그 한 식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력이 있고 생존 방식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로움을 주고 세상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뿌리를 잘못 내린 게 잡초구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될 때 안 있으면 그게 그거구나. 잡놈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자리와 위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잡성도인가요? 세상에 잡초는 없어요. 우리가 몰라줘서 그렇지.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는 더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함께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지구에는 중력이란 게 있고 별들 사이에는 만유 인력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기술자에게 태양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것도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딱 태양과 그 크기를 딱 모형으로 해서 이 크랭크를 돌리면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이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속도에 맞게. 근데 불신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때 뉴턴이 이걸 딱 돌리고 있었어요. 보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야, 잘 만들었네.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어디에서 만든 거야? 그때 뉴턴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저절로 그냥 만들어졌는데?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 친구가 농담하냐?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 뉴턴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태양계의 모형을 그대로 축소한, 조잡한 모형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네는 이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고 정교하고 법칙을 갖고 있는 이 우주를 어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냐? 나한테 설명해봐라. 이 우주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 생겨났는지 말 좀 해봐라 이거예요. 뉴턴은 최고의 과학자이지만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발명을 하는 거예요. 발견.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에요. 태양 혹은 혹성, 혜성으로 구성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가진 강력한 실존의 의도와 통제가 있으며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다고 믿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히 완전히 완벽하신 분이시다. 종교와 과학은 충돌하지 않으며 이성은 종교의 적이 아닌 벗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했어요. 그 유명한 말. 인체의 신비를 보거나 자연의 신비를 보거나 우주의 신비로움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미쳤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라면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고. 아무것도 없어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전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계 최악의 전쟁, 저는 십자군 전쟁으로 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깃발 들고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했다고 일으킨 전쟁이에요. 문제는 수많은 살인과 약탈과 강간 범죄를 일으킨,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 배를 불린. 더 최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그걸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언약에 반대되는 거고, 돈을 사랑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름은 그럴듯한 가장 최악의 전쟁이 아닌가, 인류 역사상. 우리는 뭔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교회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성경이 맞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한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 연구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3일이 지나서 의식이 회복됐는데 목 아래 완전 전신마비, 감각이 사라졌어요. 주인공은 서울대 이상묵 교수입니다. 45세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환자가 됐어요. 보통 이런 사고를 당하면 그걸 인정하기까지 상황 받아 3년이 걸린다네요.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즉시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고 대학으로 다시 출근을 한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관을 담은 책을 냈고 뉴욕 타임스 등 언론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만 다쳐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재활 공학센터를 만들어 장애인의 활동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사고 이전보다 오히려 사고 난 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수가 됐어요. 김주환 교수는 이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9월달 기도처 맨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회복 탄력성, 역경을 발판으로 만드는 힘. 이걸 보고 회복 탄력성은 노력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다.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하라고 자꾸 얘기가 들려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힘이 없어갖고 계단에서 넘어지면 완전히 할머니들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뭣도요? 마음의 근육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영적 근육은요, 영적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 언약은 어떤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이 영적 근육을 어떻게 길러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약속이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약속은,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걸 먹어야 힘이 나고, 그걸 먹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갈 수 있는 비전, 방향, 모든 게 다 말씀에서 나와요. 그걸 어떻게 잘 편집, 디자인, 설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우리 영생을 받았는데 어떻게 취해요? 다른 사람도 살려라 이거예요. 미국을 뒤흔들었던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딱 한 가지 결단을 내려요. 내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밤중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와요. 복음을 못 전했어 그날.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옷 입고 나갔어요. 근데 뭐 그 시간대에 사람이 있습니까? 술주정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요. 가서 예수님 아시나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술 취한 술주정비가 예수님 아시나요? 하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와서 그냥 어쨌든 전했잖아. 예수님 아시나요?
3개월 뒤에 찾아왔어요. 술주정뱅이가. 목사님이 예수님 아시나요? 하고 간 그 날부터 계속 귓가에 이 소리가 떠나지 않고 맴도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나요? 예수님 아시나요?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지만 역사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어떤 재미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외파는 아저씨가 탁 들어왔어요. 가방 큰 거 하나 들고. 그래놓고 물건을 소개합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물건 하나 딱 꺼냈어요. 이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있는 이거. 네,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을 보십시오. 메이드 인 코리아. 맞습니다. 수출품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로 싸게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돌릴 테니까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몇 개나 팔릴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거 쭉 팔았어요. 제가 몇 개 팔았을까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계속 떠드는 거예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죠? 4,000원 벌었습니다.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제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중요한 얘기 했어요.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러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때 승객들이 다 빵 터졌다 그래요. 그냥 외판원인데 이 사람은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간 거예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음 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 그 생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결론. 성도의 할 일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뭐 하고요?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류광수 목사님이 돈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강조 안 해요. 복음만 말하세요. 헌금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3타운 하니까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3타운. 어려울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3타운의 기본이 뭐죠? 아이들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이에요. 일단 자,
기도와 치유의 뜰은 뭐죠? 예배당이에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기도 제목 나오지. 은혜 받으면 치유되지. 최고의 기도와 치유의 뜰이 예배당이에요. 그럼 어디에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예배와 교회당. 그러면서 고려대 앞에 불교가 어마어마한 망대를 세우지 않았냐. 조수미를 키운 통일교는 서울대 앞에 망대를 세웠다. 몰몬교라는 종교는 전 세계에 랜드마크를 세우려고 지금 백종가를 만들었다. 유 목사님 강조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일생에 중요한 순간에 1억 원은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몇 명이? 1000명이. 그러면 임마누엘 부산교회 1000명이 하면 얼마예요? 1천억 원이면 부산의 대표적 교회를 지을 수 있다. 제가 처음 그 말 이번 주 토요 집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충격이에요. 대놓고 1억 원씩 해라 이거예요. 건축원금. 그 정도 못하면. 그러면서요. 야, 저렇게 강조를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사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 건축하는데 우리가 평생 1억 원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을까? 못할 것도 없다. 집사람이 오케이 하면 저 사람이 노 하면 절대 1000만 원도 하기 힘들어.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 어디에 올인할 거냐 하면 답은 간단히 나와요. 그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결국은 여러분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최선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게 최고의. 전 세계 돌아다녀 보세요.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은 다 사원, 사찰, 성당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사람들은 올인한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수준에서 최고의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기도와 치유의 뜰 예배당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라니. 자, 아이들의 뜰. 지금 제일 문제가 뭐죠?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주일학교 예배 자체를 지금 못 드리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 렘넌트의 뜰은 뭐죠? 렘넌트 학교 예배예요. 그럼 세 가지 뜰, 뭐 렘넌트 타운은 거창하게 말한 거지만 최소 우리가 렘넌트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렘넌트 센터가 되는 것이고 RUTC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지역에 렘넌트 운동을 하니까 신학원도 있고 일반 교회는 아예 지금 렘넌트고 뭐고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지고 큰 교회들도 없어요. 얼마나 위기 시대인지 몰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만 되는 것, 그게 세 가지 뜰이고 3타운이에요. 선교 하든 안 하든 예수 믿는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제가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 나라 후원하고 있죠? 8개 나라에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제가 볼 때 우리 규모로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응답 받으면서. 근데 작년인가요? 우리 싱가포르 갔다 왔잖아요. 선교 캠프를 갔다 온 거예요. 물론 여행도 하고 볼 것도 보고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메시지도 하고 선교 비전도 갖고 그리고 와서 1인당 5,000원, 1만원 1구자 선교 미얀마, 말레이시아 미얀마 난민 학교 선교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고 나서 우리 미얀마의 숭피 선교사님을 우리 자체적으로 선교대회 때 초청을 했어요. 100 몇십만 원 그때 후원해가지고. 그거 선교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메시지를 하니까 우리 임마누엘 목포교회 사모님이 미얀마 선교하고 싶다고 후원하시기로 했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교역자모임 하다가 또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서밋교회 김윤희 목사님이 자기는 미얀마 학생들이나 또 동남아시아 쪽 인재들을 초청해서 미션을 만들어 놓고 순천대 보내고 하면서 이걸 비전을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MU에 맺어갖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그럼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자기들도 미얀마 선교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교회가 8군데 선교 2도움 계속 확산돼요. 저 70나라 선교 놓고 기도한다 그랬죠. 우리가 70나라는 선교할 수 있는 그 정도 교회가 되려면 몇 명 일어나면 돼요? 70 중직자. 한 중직자가 한 나라 딱 담당해서요.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 정도 복은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한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좋은 터를 쌓아. 우리에게는 이룸터라는 최고의 비전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인간관계에 축복을 주시고 선행도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드러나듯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삶뜰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5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절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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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상속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삼뜰 삼타운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 구별하여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시대에 복을 받고 참으로 재앙지대 중독시대
정신병 시대, 흑암에 덮인 시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삶들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대표적 성전을 세워 모든 종교와 흑암을 꺾으며 70나라 237나라 선교를 위한 70 선교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참으로 70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렘넌트 학교와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창조 경제가 회복되고 로마서 16장 다윗 시대에 주셨던 응답의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회자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응답 25의 언약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든든교회와 모든 철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생명 살리는 좋은 터, 모둠터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경제, 금융, 봉사단으로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도전하여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과 제목대로 더 크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매월 1, 3주 5주가 있으면 5주는 쉬기로 하고 1, 3주는 목포에서 예배드리고 2, 4주 5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하기에 오후 2시에 드려야 될지 이 부분은 좀 가서 상의해보고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식사하고 바로 가면 시간이 좀 어떨지 몰라서 오늘 해보고 2시 반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갈 수 있는 분은 다 가는 걸로. 오늘은 김밥을 준비했는데 다른 식사 준비됐나요? 중직자 대학원 등록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자세히 광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수요 예배 후에 장로고시 준비 이번 주부터 시작했고 또 2, 4주 오후 예배 때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안 쓰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후 예배 때도 장로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로 예정되었던 70인 집중훈련을 우리 10월 9일로, 왜냐하면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은 전국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혹시 가실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내 집 교회 예배는 이번 주 일회교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예배위원이 우리 양수영 집사님이 제주도에 갔다가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 그래서 한 주씩 또 조금 미뤘습니다. 오늘 대타로 황군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집사님부터 3주부터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UTC 뉴스 시청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론, 금토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렘넌트 망대 출정식이 지난 26일 렘넌트데이 때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장 정운주 목사가 새롭게 걸어갈 다락방 전도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며 정리된 응답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2023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10일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엔 중직자대학원장 류광수 목사의 전도학 강의가 모두 현장 강의로 진행되며 RUTC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오는 9월 16일과 17일은 모든 성도가 올바른 전도자와 목회자를 양성하는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RTS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렘넌트 망대 출정식이 지난 26일 렘넌트 데이 때 진행됐습니다. 렘넌트 망대 출정식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모든 렘넌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운다는 언약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개교회와 지역, 세계 렘넌트들이 매주 핵심과 렘넌트 데이를 통해 소통하고 영적 서밋의 그릇을 갖춰갈 수 있도록 내년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시스템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출정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한 개 정도는 언어 공부를 좀 확실히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렘 데이 하면서 돌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각 나라 말로 짧은 뮤지컬 준비에다 공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제일 언어를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봉화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그래서 모든 중직자, 흩어진 자, 렘넌트들은 교육자는 물론이고요. 금토일 세 가지 뜰에 집중해라.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렘넌트들이 자기도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에는 각 분야의 각 지역의 탑 렘넌트들을 뽑아내는 거죠. 또 각 다른 분야도 탑 렘넌트들을 무조건 찾아내는 게 첫째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민족들 부르기도 하고 일단 그래 시작하면서 렘넌트들을 깨워주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국내 9개 타운과 전국 24개 지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핵심을 완전히 살려내고 렘넌트 운동의 구체적인 망대 시스템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일에 심부름할 2023 전국지회 지회장 및 임원 명단을 위아.kr에 게시했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장 정은주 목사가 지난 26일 237 회요제자 훈련 중 다락방 전도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며 정리된 응답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첫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모든 부서는 다 각자가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훈련받을 때 카드가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세금도 안 되지. 아무것도 허가가 없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3년 전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우리가 재정 문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자고 외부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싹 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외부 감사 받기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됐다. 다 돼서 이제 외부 감사 받게 되면 이제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깨끗하고 완벽한 거 없어요. 싹 다 전도협회입니다. 개인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최근에 우리 멤버들 중에서 좀 목회자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생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상임위원들 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정말 하나 앞에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간음한 죄인 주님이 용서해 주었다니까. 살인자도 용서하는데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다락방은 말이지 구원파와 비슷하다. 30년 동안 전도운동하면 저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뭘 느끼냐면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전도자 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되어지는 체험을 못 해봤구나. 이거 못 해보니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구나. 누가 어떻게 카드라 통신. 이런 데 휩싸이면 안 돼. 저 못된 신앙입니다. 한국 최고 보도 나는 완전 체질이 갈비주의요,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일심전심 지속을 따라하는 이런 전도 단체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언비어, 이 카드라, 이 통신에 속지 마시고 2, 3, 7 나라 5천주 보고만 살리러 갑시다. 전도협회장 정은주 목사의 전체 영상은
전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위다락과 RUTC TV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2023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10일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엔 중대원장 류광수 목사의 전도학 4강의가 모두 현장 강의로 진행되며 RUTC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전도학 1강의자 개강 예배는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삼사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도학 외의 선교 포럼, 성경과 신학, 교회사, 중직자 현장 포럼은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며 교회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중대원은 중직자, 목회자와 사모, 예비 중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 헌금은 6학기 이하 수강생은 6만 원, 6학기 이상은 3만 원입니다.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되며 이번 학기부터 해외 중대원의 등록 헌금도 국내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오는 9월 16일과 17일은 랩넌트 신학연구원 RTS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전 세계에 불 꺼진 교회 살리는 전도를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델이 전부 RTS에서 나와야 됩니다. 본부 메시지와 학교 메시지와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메시지에 그게 정인되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정인이란 말이에요. 이번 학기 RTS에는 전 세계 18개 나라에서 모인 제자 50명을 포함해 271명의 제자들이 전도자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교회 부교역자, 랩넌트 사역자로 뛰면서 지난 RTS 집중신학원에서 선포된 금토일 시대의 지도자로 서라는 말씀의 성취를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RTS는 현재까지 2297명의 제자들이 졸업해 현장으로 파송됐습니다. 졸업생들은 문 닫는 교회를 살리라는 언약대로 현장에 교회를 개척해 든든히 세워가고 있고 해외 현장으로 파송된 졸업생들은 본부 말씀의 흐름을 현장에 전달해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엔 전도자를 훈련하는 RTS를 마음 담고 예배드리며 헌금하고 모아진 헌금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강은 오전 11시, 2강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며 이후 3강이 이어집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TCK, 해외 사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이날 토요 핵심 예배는 휴회합니다. 8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9일 열렸습니다. 이날 강의에서 류광수 목사는 금토일 시대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류광수 목사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안 낫는 이유, 훈련을 받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이유는 이미 각인된 것 때문이라며 먼저 내 삶 속에 틀린 것이 각인돼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각인을 바꾸는 비밀은 7대 망대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기독교인 대부분이 기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에 이 7가지 망대를 꼭 각인시켜야 하고 각인이 바뀔 때 역사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9월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26일 열리며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유럽 산업인 대회 및 전도집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31일부터 3일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립니다. 먼저 산업인 대회는 31일 오후 6시와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각각 2강의 말씀이 선포되며 이어 전도집회가 1일 오후 6시 1강, 다음날 오전 11시 2강이 진행됩니다. 일정 및 장소는 위아.kr 해외집회 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문은 추후 업로드됩니다. 한편 일본 전도집회가 오는 10월 3일부터 이틀간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4일까지 등록받으며 등록기간 마감 이후 등록 헌금은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9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6일 마감됩니다. 9월 훈련은 오는 12일 덕평 RUTC에서 열리며 1강은 오전 10시 30분, 2강은 오후 2시, 이후 3강이 이어집니다. 앞선 7월 훈련에서는 EBS 기초훈련 4과 사명 감당과 축복, 5과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6과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등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2023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담은 소책자 파수꾼의 리더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커버넌트 24 망대, 비전 24 망대, 24-25 영원의 드림 망대, 공중권세 장악할 이미지 망대, 헤븐리, 트론리, 이터널리, 프랙티스의 망대 등 재앙이 올 때마다 성경 속 랩넌트들이 찾아냈고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할 5가지 망대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2가지 디자인의 표지로 제작됐으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아.kr과 집회 및 훈련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화 복음 편지 오타 인쇄본을 구입한 성도분에 한해 책을 교환해드립니다. 해당 오타는 목차 3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로 표기된 것과 7번째 만남에 해당하는 83페이지에서 93페이지 제목이 6번째 만남의 제목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해당 도서는 훈련 및 토요 핵심 장소 자료 판매처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3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 등록이 오는 6일 마감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3 북미주 산업인 대회와 미주대학 수련회가 오는 5일과 6일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각각 열립니다. 9월 9일 토요 핵심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론인 금토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금토일 시대가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7가지 망대가 뿌리내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축도 후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또 앞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중직자로 또한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로 세워지며 응답받으며 주역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우리 세워질 삶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